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는 만큼 깊어지는 예배.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예배학 시간에 우리 장로교 전통의 예배가 어떤 의미로, 왜,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순서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왔는지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전에 평광교회를 섬겼던 평광교회는요, 지극히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던 장로교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위치가 목동이었던지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어지는, 자연적으로 외부 유입이 많은, 수평 이동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을 잘 정착을 시킬까를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었고, 목회자들이 그래서 논의하여져서 이렇게 현대 스타일의 열린 예배, 물론 열린 예배라고 그러면 전통 예배는 닫혔는가, 그러면 현대 예배라고 그러면 정통 예배는 그럼 구식 예배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그냥 통칭이 열린 예배라고 하니까요. 열린 예배, 그리고 현대 스타일의 예배를 이렇게 잘 세팅을 하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 젊은 부부 공동체를 담당하던, 직장인 공동체를 담당하던, 그리고 예배 찬양을 담당하던 제가 그 예배를 전담하여서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본당에서는 전통의 예배를, 그리고 다른 예배 공간에서는 제가 주일 3-2부 예배로, 그리고 주일 3부가 있었고 3-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따로 있었던 거죠. 동시에 거기서 제가 예배를 2년 한 8개월 정도 전담하고 또 공동으로 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제가 정통적인 장로교회에서 현대 스타일의 예배를 연구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세팅하고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오히려 역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요즘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는 장로교 전통의 예배가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것인가? 왜 전통 예배는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열린 예배만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쪽으로만 모이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오히려 열린 예배를 전담하는 그때에 전통 예배 순서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이 순서가 있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차곡차곡 살펴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꼭 이 순서를 한번 가져야겠다. 우리가 왜 장로교 전통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풀어 설명하면서 이후로 더 깊은 은혜의 예배,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었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온 지 한 달 반 되는 이때에 감사하게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배의 순서를 조금 정돈하면서 이 순서를 오늘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예배, 그 무엇인가,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멘. 짧게 할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이렇게 이제 한 성에 들어가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그냥 화도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하게 들었으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내용에도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곳을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의아하게 여긴 것처럼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냐라면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배에 관한 것이고, 나중에 점점은 이제 여인이 질문하는 거죠.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제 논쟁을 할 정도에까지 대화가 깊어지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다른 랍비와도 다른 제사장과도 다른 서기관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라고 당시에 주장하였던 사두개파나 아니면 바리새파도 아닌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닌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질문은 하는데 첫 번째,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여기가 아니랍디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질문에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크고도 뚜렷하고도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설 명절 기간 동안 월요일에서 그 토요일까지 열왕기하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 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722년이죠. 22년에 아수르가 이렇게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대 근동 많은 지역들을 정복한 이후에 이 포로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거나 포로들을 한데 뭉쳐두게 되어지면 얘네들이 또이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어떻게 하냐면 A 지역을 점령하고 B 지역을 점령하고 C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A 지역 사람들은 B 지역에다 일부 옮겨놓고, B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C 지역으로 일부 옮겨놓고, C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A 지역으로 일부 옮겨놔가지고 서로 모양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서 서로 잘 뭉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흩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가 어떻게 다른 주변 이방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곳에서 거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을 지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도 얼굴도 모양 다르고 낯설고 이러다가 서먹서먹 하다가 이제는 서로 조금씩 친해지고 말도 이제 서로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있어?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사돈 맺을까? 이러면서 서로 결혼하고 혼용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순수 혈통뿐만이 아니라 문화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들의 전통까지도 희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주전 586년경 맞습니까, 선교사님? 네, 586년경 역사를 전통하신 분이거든요.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586년경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중에 있었던 전부가 아니라 일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경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비어있는 땅이니까 그냥 내 땅 두루두루 다니면 네 땅 내 땅 알고 그냥 다 내 땅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미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모를 때 가물가물할 때예요. 그냥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누릴 때였는데, 아랫동네 지역에 어느 사람들이 무더기가 오더니 쿡탁쿡탁 오다니 성을 짓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떨까요? 자기 땅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물질적인 의미로 차원에서 괴리감으로
또한 그리고 와서는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통이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갈등이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 갈등이 얼마나 깊어졌냐라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땅으로는 감히 왕래할 수 없을 만큼 그 갈등의 골은 깊고도 깊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여인과 대화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흔하지 않다라는 거 이제 와닿으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먼저는 경전이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오경만을 여호와의 경전으로 인정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야 우리가 똑바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여 잘 정돈해가지고 구약 39권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도 경정도 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장소도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 드린 것이 왔다, 따봉이다, 정통이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드린 것이 이곳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차마 가지도 못하고 어디요? 저기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지 못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너 이렇게 배척하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모세가 우리에게 이곳에 명하였다 이러면서 이것이 더 정통성이 있다 주장하면서 서로 그렇게 반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에 관하여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총 3가지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예배는 올바른 대상에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올바른 대상에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래 예배한다라고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에 대해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예배의 시작이 예배의 부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시간이 남아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주지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때로는 어떨 때 되면 날 좋으면 저기 우리 기도원 부지에 가셔가지고 온 가족 이렇게 예배가 드리시기도 한대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떻게 예배를 성전이 아니고 이렇게 공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가져야 된다? 안 된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한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런 공예배라면 사실 그런 시간과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관성적으로 그저 이분에게는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되니까 눈이 떠졌고 일요일이 되니까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고 남편이 막 엄마 빨리 안 나와 막 이러니까 그냥 못해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 부르니까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앞에 좀 흔한 사람이 앞에 막 말을 하는데 때로는 재밌기도 하다가 때로는 뭔 소린가 싶기도 하다가 어우 잘렸다 이렇게 가는 분들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어야겠어요. 우리는 특별히 어린 친구도 있는데 제가 교회 학교를 13년을 섬겼거든요.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주일학교를 13년을 섬기다 보니까 제가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갔다가 한 어린이 찬양을 배웠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어른 찬양에서도 이렇게 작년 예배에서도 이 찬양을 접목해서 불러서 이제는 평광교회에서는 어른 예배 때 종종 들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너무 이쁘죠? 우리 애기들 찬양이에요. 멜로디도 너무 이쁘죠? 우리 어른들이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일부에는 혼자 불렀었는데 우리 센스 있으신 유 목사님께서 또 PPT를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부분만 부르다가 말라고 그랬는데 자막이 나오는 바람에 다 불렀어요.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인이 아니라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로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럼 예배를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뜻일까요? 영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의 근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태말까지, 태말 이후로 영원까지 존재하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온전히 드러나는, 변함없이 선언되어지고 드러나는, 실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자리함께 되어지고, 여기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마 우리 친구는 초등학생인데 대부분 국민학교 다니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 국민학교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과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 탐구 이런 시간에 소리굽새 아시죠? 소리굽새 U자로 생긴, V 아닙니다. U자로 생긴 소리굽새 큰 거 하나 가려서서 맞대로 딱 집어 댕 소리가 날 때 다른 소리굽새 하나를 가져다가 멀리만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면 이 곁에 있는 소리굽새가 같이 울려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명이라고 그러죠. 공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의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따라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진리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나의 상식, 나의 능력을 넘어서지만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알게 되어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마지막은 짧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가 여러분 이 주보에 담긴 우리 주일 오전 공예배의 순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민이 그렇게 켜켜이 담겨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한 수서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모든 순서까지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래서 우리 2025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 더 감사 예배,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